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신 세계와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것,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먹었건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카 팔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까요? 얼마나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까요? 예배할 때 혹 생각나고 어쩌다 기도할 때 생각나고 가끔 성경 읽을 때 생각나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닮아가기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자신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올 한 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이들은 오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감여름을 염려하고 또는 핑계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백화점도 가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이 현실이 꼭 이분들만의 잘못일까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사회 봉사하고 부정부패와 손을 끊으며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와 그 심정을 생각하며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세미 사단법인 설립과정과 교육시설 연구 건축도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선교지와 농어촌교회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는 개척교회들도 눈여겨보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영혼을 푸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도 영육간 강금함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정극케 하시며 논인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김재엽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심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생명 주시고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만나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혁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영육간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와
육의 양식 모두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종의 모습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대학생 때 친구와 함께 잠시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7월쯤으로 생각됩니다. 33도, 34도가 넘는 땡볕에서 컨테이너 근처에서 간단한 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이었는데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3시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은 채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더운 것도 너무 더운데 밥도 안 주고 좀 서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나중에 일이 끝나고 한 4시, 5시 넘어서 이제 밥을 먹자고 하셨는데 그냥 더위를 먹어서 그랬는지 밥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장님께서 밥 대신 아이스크림만 잔뜩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사장님이 연락하시면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알바를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밥도 못 먹고 더위에 고생했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생존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만나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인 16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나옵니다. 바로 둘째 달 15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 15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니? 라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총 7번 나옵니다. 먼저 15장 24절 마라의 쓴물 사건 때 한 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장 3절 무리바 반석 때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인 16장에는 총 5번의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과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물건과 음식들이 이제는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우니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애굽이라면 뭐라도 구해서 먹이겠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 생활이 힘들어서 나왔는데 눈앞의 상황을 보니 딱 무덤으로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옛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는 고기 냄새도 맡았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래알밖에 못 씻겠구나.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애굽에 앉아 노예 생활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배고플 일은 없는데 지금 모세랑 아론 때문에 우리가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버려만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4장의 본문을 보면 홍해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물 없이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의 시키들 내가 니들 고기 주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굶기시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먹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바로 비입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공급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 조지 뮬러는 750만 달러, 오늘자 환율로 해보니 83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오직 기도로만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조지 뮬러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도저히 도와줄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소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의 필요와 채울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만나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누가 주시냐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소가 광야였을까요? 다른 곳,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심은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왕은 바로였고 바로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바로가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첫 번째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것도 가족 수에 맞게끔 거두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내일 반찬이 없으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손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불안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안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확장으로 6째 날에서 7째 날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안식하도록 더 크게 나아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심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염려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7째 날 들판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떡이신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인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우리를 먹이셨지. 아침이면 만나 주우러 다니고 저녁에는 우리가 메추라기 먹었었지. 그리고 우리 자녀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주우러 다녔었지. 그것 6째 날까지 우리가 다 먹고 7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않았어도 됐지. 그런데 이 만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이 전수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전수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단다라고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인도의 기독교 복음화율과 비슷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잘 전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유대인들의 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단한 가정 기도회를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림과 같이 긴 시간을 따로 떼어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 언제나 풍성한 식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엄마가 먼저 촛불로 켜고 가정 예배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리고 찬양, 회개, 저녁 만찬으로 이 순서가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주 동안 공부한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2-3시간 동안 가족끼리 풍성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자녀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유치부부터 초등 2부까지 모두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어떤 가정은 매일 저녁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여서 10분, 20분 큐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주말 저녁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딱딱하게 형식적으로만 여기 앉아 찬송가 몇 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놓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나누고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서로 나누면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라가지 않을까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납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많이 해봐야 1시간밖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더욱 자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조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신앙이 잘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애비야, 에미야,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치킨 시켜서 아이들이랑 먹으면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장에 얼마 보낸다. 이걸로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가정 예배 드려서 인증샷 보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신앙이 절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덤이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다가 무엇이 가장 비슷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킨 메뉴가 있지만 뿌링클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만나로 뿌링클을, 메추라기로 뿌링클을, 만나로 치킨볼을. 그래서 비록 모양이긴 하지만 이걸 들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만나야, 이게 메추라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오늘 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단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뿌링클을 먹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절대로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저는 뿌링클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잘 기억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비슷한 메뉴가 있다면 시켜주시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뿌링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입니다. 파인트 선착순으로 딱 3가정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 달 용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 잘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딱 3가정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이 다 나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문자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분에게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잘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원한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매일 가정에서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이용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나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대에서만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 우리 세대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만나를 통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목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세대에서만, 우리 아들에서만, 우리 딸에서도만 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에게서도 이 신앙이 계속하여 전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손주 손녀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 대한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오며 주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의 기둥이 더욱 든든하여지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사단법인 다셈이 있습니다. 관련 사역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사무소 위탁 운영 허가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한 계속해서 가족 전도의 달이 있습니다. 비록 5월은 지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을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하실 때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사역의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이 지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 아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다세미 사단법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세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동사무소 저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위탁 교육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이 일을 준비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미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에 필요한 모든 허강 과정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특별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다하여 주실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이 지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6월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가족 전도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먼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